오늘은 특별히 선교주일로 드려집니다. 네, 선교주일 제1회 선교주일입니다. 그렇죠? 저희 예수님교회 제1회 선교주일인데 제 처음으로 드려지는 선교주일날 우리 귀한 선교사님 모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눔 갖고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뭐 평소에도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지만 특별히 미얀마 땅을 놓고 참 기도 중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은가 봐요. 뭐 이렇게 매일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간들이어서 아무튼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귀한 은혜 또 흘려 보내시고 또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두 번 나눠서 볼 텐데요. 1장 6절 7절 느헤미야 1장 6절 7절 13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13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나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 선교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교사님 귀한 말씀 나눠주실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은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 저랑 같이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할 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순수할 수 있을까? 라고 저는 좀 순수과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 우리 성도들은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순수과는 아닌데 우리 저보다 형님이신데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은 참 순수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 열정을 다하고 바른 길 하나님 앞에 옳은 길 걸어가기 위해서 참으로 몸부림치는 귀한 선교사님이시고 또 우리 저기 사무실에 우리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과 두 딸이 같이 하고 계신데 두 분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귀한 분이다. 제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함께 나누시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밍글라바 미얀마 인사말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밍글라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그 미얀마 인사말을 밍글라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예쁘지 않나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인사말 어느 나라 인사말 못지않게 굉장히 예쁜 인사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인사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더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밍글라바의 뜻이 뭐냐면은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예, 그런 뭐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이제 한자로 치면은 복자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나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밍글라바라는 인사는 우리 신자에게는 어떤 뜻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 뜻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뭐 마스크는 쓰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한테 인사하시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밍글라바 한번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밍글라바.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한 목사님 읽어주신 이 느헤미야의 본문은 이제 선지자 느헤미야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 안에 이제 오늘 읽었던 13장의 마지막 구절인 32절을 보게 되면은 이 밍글라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31절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마지막에 복을 주옵소서. 이 마지막에 복을 주옵소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딱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레토바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밍글라바 할 때 밍글라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레토바의 원형은 이제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토브 역시도 좋다, 선하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표현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토브라는 단어 앞에 레라는 위하여라는 뜻이 들어가서 이제 레토바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다시 이제 영어 성경에도 우리나라 성경에는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for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선한 것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해석 가운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자면 이 고백은 하나님 나를 보시고 복을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위하여 일하소서. 당신의 선하심을 위하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느헤미야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좋으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신께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에 있는 이 레토바라는 이 고백은 주님 당신의 선하심을 위하여 느헤미야 나를 보시고 이 민족을 세우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날 이 사회를 사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좋으신 뜻을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나를 보시고 이 민족을 세우소서. 지금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유다 백성이 이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지 140년이 흐른 이후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 시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다윗의 나라, 메시아가 오실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칙령으로 첫 번째 스룹바벨을 선봉으로 해서 1차 바벨론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선지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느헤미야가 처한 지금 이 시기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굉장히 처량한 처지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여전히 그들은 환난한 땅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환난이 있는 땅 가운데 있었고 이방인들은 그들이 재건하려는 성전과 나라를 보고 조롱과 약탈을 여전히 일삼고 있었으며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여러 민족과 나라들에 비해서 그들의 수는 지극히 소수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세우고 있는 이 새로 재건하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우습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처지가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미움을 받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해결되지 않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서 부끄럽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들, 과연 이런 상황들이 회복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빛이 되게 하실까요? 저는 이제 미얀마에서 길진 않습니다. 한 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한국에 왔습니다. 2년 동안은 언어를 배우는 데 주력했고 3년 차부터 한 4년의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육센터를 통한 교회 개척 사역과 또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 및 신학교 협력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저 역시 이 불교도 마을에서 이제 개척 사역을 하면서 비슷한 감정을 굉장히 자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과연 이들 가운데 거듭남이라는 것을 내가 그런 기쁜 상황들을 앞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나보아라는 마을이거든요. 이제 불교도 마을인데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한 2천여 가구 되는 마을인데 정말 삶이 불교고 사회가 불교고 문화가 불교입니다. 모든 마을의 경조사가 어떠한 사회적인 복지 시스템과 모든 것들이 불교를 통해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철저한 이제 불교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IT가 발달을 하고 또 이 모든 교통, 금융, 통신망들이 다 이제 인터넷으로 하나로 묶여 있는 한국 땅에서 어느 날 통신과 전기가 싹 나간다면 한국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찬가지로 이 미얀마라는 사회 속에서 이 불교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아마 이 나라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들의 시선에서 기독교인은 메이저가 아닌 아주 극소수의 마이너이고 그리고 또한 교리적으로 또 어떤 종교적으로 배척해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그렇게 중요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미얀마라는 나라가 이제 법적으로는 포교의 자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개종시키게 할 자유가 없는 나라이기는 한데 자유국가지만 이제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포교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얀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선교사들은 아직까지는 의도적으로 추방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추방하려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볼 때 저희의 모습이 니네가 소수이고 우리 불교가 이렇게 강건한데 니네가 여기 와서 해봐야 뭘 할 수 있겠냐 한번 해봐라 라는 어쩌면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영혼이 과연 그 황폐한 그들의 영혼이 과연 재건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저도 3, 4년 동안 아이들을 계속 돌보고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재건되는 일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고 믿는 바처럼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레토바, 당신의 선하심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로 계획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얀마 땅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레토바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또한 한국 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두신 뜻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무너진 곳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신자들의 경우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느 곳에 방향을 두고 무엇을 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특히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신조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신조어인데 욜로라는 단어 아시죠? 이 말처럼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안에 원하지 않는 어떠한 내 기준에서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로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교회 밖 성도들, 어제도 SBS 뉴스에 나왔는데 안나가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고 교회와 나를 분리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단 한 번도 교회 공동체와 개인을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교회와 공동체는 한 몸이고 개인을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만이 개인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함께 타락에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와 개인을 분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를 분리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고 있고 그 안에 또 많은 기회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되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긴 이후에는 우리는 다시 모이기를 지향해야 하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돌아보며 권징하고 개입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교회와 개인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감히 예수인이라는 단어가 교회인이라는 단어와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나라를 뒤로 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잠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들어오셨고 우리 고통 가운데 개입해 주셨고 체휼해 주시고 짊어지셔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우리를 결코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난을 대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는 바사,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시대에 이제 그 왕의 옆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제 술관원은 왕의 측근입니다. 그는 왕이 누리는 부귀와 영화를 함께 누리는 사람이고 그가 갖고 있는 권력과 위치와 지위를 볼 때에 그는 결코 황폐해 있는 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겪는 아픔을 오늘 방금 말씀드린 안나가 가나안 백성들처럼 져버리고 자기 혼자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 예루살렘 그 성 밖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왕이 주는 녹도 받지 않습니다. 왕이 주는 녹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부터 그는 이 바사 시대의 그 바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과 한 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고백이 느헤미야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인데요. 1장 6절과 7절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그가 기도한 내용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본문을 보면은 그가 지금 하나님께 자백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회개의 기도는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누가 지은 것인가요? 그 공동체 안에 속한 다른 백성들의 죄 또는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자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가 그 공동체를 정말로 자신의 몸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귀한 한국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해야 될 사람은 죄를 지은 어떠한 다른 성도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타락한 어떤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죄는 누가 회개해야 죄냐 하면은 바로 여기 있는 제가,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할 죄인 것입니다. 그 죄를 짊어지신 것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예수와 몸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죄는 바로 내가 자복해야 하는 죄인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의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의 수고 가운데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죄에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죄를 범하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시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그러나 이 돌이키는 그 개혁은 자기 외부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느헤미야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방금 읽으신 31절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주님 앞에서 개혁을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토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위한 이스라엘의 재건과 개혁을 위한 이 느헤미야의 사역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면은 느헤미야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입니다. 우리 한국의 이 교회 공동체의 개혁은 어떠한 외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위대한 지도자나 어떠한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예수 안에서 나와 교회를 한 몸으로 여기고 예수께서 공동체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것처럼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자복할 수 있는 나 한 사람, 그리고 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나를 먼저 개혁해서 나의 삶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미얀마를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선교지의 영혼들과 저의 삶을 분리하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과 관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들의 그 우상 숭배와 수많은 이 죄의 모습들을 나의 죄로 여기고 참회하며 그들을 먼저 개혁하기 전에 그 개혁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귀한 예수님교회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미얀마에서 지냈던 이야기들과 또 사역의 내용들을 간단하지는 않고요.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길게 저희 가정은 이제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2004년도에 이제 저 미얀마의 전통 의상입니다. 밑에 이제 이 롱지라고 하는 이제 그 바지가 아닌 남자들도 치마를 입고 다니는데 처음 이제 미얀마를 이제 여행을 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제가 이제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됐던 것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극동방송에 하나되게 하소서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 프로가 이제 12시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노래 자랑을 하는 대회거든요. 찬양 자랑을 하는. 기억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나서 아나운서가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우리 학생은 앞으로 뭐가 되길 원해요?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저도 모르게 나온 대답이 선교사라는 대답을 하게 됐어요.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 그때부터 제 마음에 그 단어가 그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단어였는지 그러고 나서는 그 마음이 변함없이 저 인생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미얀마 땅을 처음 여행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당시
거의 이제 그때는 민주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하고 굉장히 가난해서 뭐 사람들도 이제 노인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제 일찍 이제 수명이 짧고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옆에서 정치 얘기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폐쇄된 사회이고, 또 불교 문화 가운데에서 굉장히 영혼이 갇혀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보시면은 미얀마에 대한 표현을 이제 복음과 자유가 소외된 나라라고 이제 적어놨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2004년 여행을 통해서 느끼면서 2008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 전효진 목사님과 같은 2009년 이제 신학교 입학을 준비하면서 미얀마를 다시 한번 여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여행을 할 때 미얀마에 나르기스라는 굉장히 큰 태풍이 왔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다음 해인가 이제 타클로반이라고 필리핀에 굉장히 큰 태풍이 와서 한 10몇만 명이 죽었던 뉴스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르기스라는 태풍은 거의 한국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나라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태풍이 얼마나 심했는지에 대해서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미얀마에 여행차 도착한 날 이제 나르기스라는 태풍이 오면서 이제 제가 묵었던 호텔 앞에 있는 모든 이제 나무들이 다 쓰러지고, 이제 호텔 주변에 이제 전경인데 그 당시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한 30여만 명 정도가 이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태풍으로 인해서 다 떠내려가고 쓸려가고 이제 질식하고 이제 이런 아픔들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때마침 그곳에서 같이 겪게 하시면서 또 미얀마에 대한 특별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신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갈 선교지에 대해서 이제 선교학 시간에 결정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얀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때에 너무 감사한 것이 2011년도에 우 테인세인인데 이제 한국 발음으로 테인세인이거든요. 테인세인이라는 대통령이 미얀마 이제 전두환 시대처럼 이제 군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을 이제 민주화 헌법으로 바꾸면서, 여전히 군부의 힘은 살아있지만 바꾸면서 나라가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나라구나라는 믿음을 갖고 저희가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희 아내와 이제 미얀마를 다시 한번 여행하면서 같이 이제 품게 됐고요. 2014년도에 저희가 이제 미얀마 땅을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저기 이제 저희가 출국할 때 저희 가족 사진 찍은 모습인데요. 이제 가운데 계신 두 분이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이제 제가 이제 외동아들이거든요. 외동아들이고 형제가 아무도 없는데 사실 제가 선교를 준비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제 마음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 마음에 가장 이제 아픔도 아픔이고 이제 걱정으로 다가왔던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파킨슨 병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점점 몸이 이제 안 좋아져 가는 그런 상황이시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뭐 지금 75세 나이가 되셨는데 뭐 많이 불편하시긴 해도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생활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아직 없으십니다.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15년 전에 아버지가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10년 안에 못 걸을 거라고, 7년 안에 못 걸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이시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한쪽 다리를 사용을 못 하시고 이제 보조 장치를 끼고 다니셔야 하는. 그러니까 두 분의 상황이 사실 아들이 없이 생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놀라운 것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그 감사 평안 가운데 저희가 선교지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부분이 참 감사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제 6년의 시간을 미얀마 땅에서 보내다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원래 비자 연장차 3월 20일 날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3월 25일부터 시작된 이 팬데믹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 미얀마에 돌아가는 길이 다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8월 달부터 시작된 이제 특별 입국 절차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감사하게 지금 통과가 돼가지고 나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특권이 생겨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또 하나의 어려움이 뭐냐면
저희가 있는 지역은 이제 미얀마의 양곤, 저기 그 지도에 보시면 지도에 안 보이는데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미얀마 양곤이라는 이제 가장 큰 도시죠. 과거의 수도였는데 이곳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비행기가 일주일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있는 지역은 저기 중부 내륙에 있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제 만달레이라고 써 있는 지역인데 저기 지역까지 한 600km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저곳으로 갈 수 있는 항공과 그리고 저기 대중교통 편이 모두 지금 다 락다운이 돼서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미얀마로 들어가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지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인도 차이나 반도의 서북부에 위치한 미얀마. 지난 3월 미얀마에서 한 뉴질랜드인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죄명은 부처 모독죄. 미얀마 양군 지역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그는 SNS에 자신의 술집 광고를 하기 위해 헤드폰을 쓴 불상 이미지를 올렸고 미얀마는 이러한 행동을 범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얀마의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전통과 역사를 간직해온 나라입니다. 134개 부족들이 각각의 생활 풍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민족 국가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는 건 불교입니다. 국민의 90%가 불교 신자죠. 2500년 역사를 간직한 세계 최대의 불교 국가답게 국토 전역에 약 400만 개의 불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불탑에 입혀진 황금입니다. 지난해 미얀마의 1인당 GDP는 평균 1391달러, 우리 돈으로 150만 정도로 가난한 편이지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황금색 불탑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황금의 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불교의 최고 덕목이자 대표적인 수행 방법인 보시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자비심을 가지고 남에게 재물이나 불법을 베풀면서 탐욕을 버리고 이웃을 돌아보라는 부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기도 하죠. 다른 불교 국가와는 달리 미얀마 불교 신자들은 황금을 보시하는데요. 이들에게 금박을 붙이는 행위는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값비싼 금덩어리가 없어도 미얀마 사람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얇게 만든 금박을 불탑에 붙이고 기도를 올립니다. 이들의 이러한 종교적 전통과 문화가 다소 낯설게 비춰지는 건 그동안 미얀마가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얀마는 오랜 기간 군사정권의 독재로 아직까지 외국인 출입 금지 구역이 있을 정도로 그동안 국제사회의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경제개방 정책에 따라 70%에 달하는 젊은 생산 인구와 유구한 문화적 유산을 무기로 연평균 8%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아시아의 떠오르는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인류의 문화유산을 지켜오며 이제 막 세상에 디딘 미얀마에게 어떤 친구가 필요할까요? 이들 공동체를 이끌어온 불교 정신과 가치에 그 힌트가 숨어 있을 겁니다. 네, 여기 그 영상이 굉장히 미얀마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보여드린 영상이고요. 우리 앞에 여기 앉은 그 굉장히 열심히 영상 보고 있던 그 여학생 어린이, 혹시 이 영상 보면서 뭐 생각나, 뭐 어떤 거 기억나는 거 하나만 말해볼래요? 뭐 기억나니? 여기. 응? 황금 불탑. 맞아요. 예. 미얀마가 정말 지금 있는 이 소승불교 국가 중에서는 가장 이제 불교가 강성한 나라이거든요. 이제 아까 보셨듯이 불탑이 400만 개가 있을 정도로 뭐 어느 나라의 인구랑 비슷한 숫자죠. 굉장히 그렇게 불교가 강한 나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저기 써놓은 걸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태어나서부터 인생을 마칠 때까지 모든 사회적인 그 시스템이 불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을 행사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얀마가 이제 후진국이다 보니까 이제 나라의 복지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고아원, 유치원, 뭐 무료 학교, 무슨 공부방 다 있습니다.
그거 다 어디서 하냐면은 이 불교에서 하는 이제 시스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불교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아예 분리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삶이 불교이고 불교가 삶인 나라, 불교의 이 윤회 사상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어떠한 예를 들어서 기득권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태어난 것은 이 불교의 가치관 안에서 나의 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이고요. 그리고 또 미얀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전히 가난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 자원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 세계 옥이나 어떠한 그 루비 생산의 양에 있어서 이제 1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가스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지하자원으로 있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의 편중이 굉장히 심하고 여전히 이제 가난한 아이들은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키가 167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살기에 좀 작은 이제 사이즈인데 미얀마에 가면 제가 좀 이제 중간이거나 시골에 가면 중간보다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이게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옛날 우리 50년대 60년대 시대를 살았던 6.16을 겪으셨던 어르신들의 세대와 비슷한 시기를 여전히 겪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전히 미얀마에는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갈등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이 있고요. 왜냐하면 종족이 135개 종족이거든요. 근데 그 종족 중에 어떤 종족은 그 마을에 마약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어떤 종족은 그 안에 이제 보석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자원에 대한 기득권 그리고 이제 민족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여전히 시골에서는 이제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는 그런 사건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족, 민족 간의 갈등. 최근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로힝야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얀마 로힝야족 하면은 이제 이들은 불교 나라에서 이제 이슬람적으로 살아가는 민족들인데 뭐 약탈뿐만이 아니라 뭐 강간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저 사진이 이제 좀 너무 아이들께서 좀 바로 넘길 텐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죽음의 현장에 몰리게 되고 이러한 이 종족 안에서의 갈등들이 여전히 있는 나라인 상황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미얀마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제 개방의 물결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민주화의 물결과 함께 이제 이 스마트폰 미디어가 보급이 되다 보니까 어떤 정부의 어떠한 이 부패나 아니면은 불합리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온라인상에서 다 이렇게 전달이 되고 상호간에 이제 어떠한 그 알 권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생기게 되고 또 이러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또 도로나 기반 시설들이 없어서 저희 신학생들 같은 경우도 집에 가는데 3일 4일 정도를 오토바이 타고 배 타고 이렇게 지금도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점점 길들이 좋아지면서 과거에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없었던 땅들에 이제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제 지방에 거주할 수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이러한 그 고무적인 상황 속에서 한번 자세히 보시죠. 예, 저 방금 그 사람들 모여 있는 장면에서 뭐 좀 특이한 거 발견 못 하셨나요, 혹시요? 네? 예, 십자가 보셨죠? 근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죠? 예, 여성들이 이제 분홍색 가운을 입고 이제 머리를 이제 삭발하고 가운데 있고 왼쪽에는 이제 동자승들이 앉아서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이 사건들이 계속 이 목사님이 제가 아는 분인데 이제 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소송을 당하셔서 지금 이제 재판 중에 계시긴 해요. 굉장히 이제 담대한 분인데,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미얀마 사람들의 의식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세계가 아닌 그 외부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들 그리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 가운데 좀 자유로워진 문화 속에서 충분히 과거보다도 더 이렇게 다양한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어떤 전략과 그런 방법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또 귀한 예수님 교회가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미얀마를 위해서는 미얀마 땅이 이 열리는 상황 가운데 복음이 순적하게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 하면은 미얀마 만달레이라고 중부 내륙에 있는 지역이고요. 가운데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만달레이 성과 세계에서 제일 긴 목조 다리가 보이시죠?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이지만 이제 불교가 가장 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 지역을 선택하게 된 것은 이제 중부 내륙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얀마가 열리게 될 때 어떠한 거점 역할을 복음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복음이 필요한 곳이고 그리고 또한 불교 미얀마 사람들은 이 만달레이를 미얀마의 심장이라고 여깁니다. 이 불교 문화의 심장이라는 거죠. 예, 이런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미얀마의 이제 인구 분포를 보면 135개 종족의 200개가 넘는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버마족이라고 과거에 미얀마가 그 버마는 다 아시죠? 버마하면 옛날에 이제 축구 이제 차범근 시절에 이제 버마하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잘하는 나라였는데 이제 그 버마가 그 버마라는 그 이름이 이제 버마족에서 나온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버마족이 전체 인구의 이제 59%한 3천만 명 정도의 이제 버마족 인구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99.7% 8%가 불교도인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기타 불교 종족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특별히 이제 버마 불교도족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그렇게 또 비전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왼쪽과 오른쪽에 저희가 사역이 크게 두 가지 이제 방향으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네모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시는데 도나보아 호프센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MGTS 신학교에서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왼쪽부터 제가 좀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예, 이제 도나보아라는 마을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불교도 마을에서 교육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을 모으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형태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교회 개척을 이제 염두에 둔 사역이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MGTS라는 이제 2010년도에 세워진 신학교인데 이곳에서 이곳의 학생들은 이제 크리스찬 백그라운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미얀마의 종족들은 거의 100% 가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버마 불교족 예를 들어 버마족 같은 경우는 99.7%가 불교도입니다. 이제 한국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산 지역은 좀 복음화율이 낮다 하더라도 가장 많은 지역과 격차가 이렇게 크지 않은데 이렇게 크다는 이유는 사실은 종족 간의 전도가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크리스찬 학생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정말 비전을 갖고 선교사적인 삶을 그 민족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운데 부분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이제 교회 개척들이 미얀마에서 원활히 이루어지는 사역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이제 도나보아 호프센터의 모습을 제가 몇 가지 컷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이게 제가 사역하는 이제 도나보아라는 마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교도 마을이고요. 저희 센터에서 밑에 바라본 이제 전경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제일 왼쪽에 이제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집이 저희가 한국 돈으로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를 내고 한 2년간 임대해서 처음 사역을 했었던 집입니다. 저 집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집 근처에다가 조그맣게 이제 건물을 하나 이제 올려서 그곳에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물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그 마을 아이들 중에 이제 가난한 마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통 미얀마 아이들은 대부분 학원을 다니거든요. 이제 보습 학원을 다닙니다. 안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 공부로. 학교 공부가 워낙 이제 무너져 있기 때문에 보습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우리 옛날 시대처럼 이제 국무인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 과외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하기 때문에
그거 낼 돈 없는 애들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예,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정말 저희와 관계가 깊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주일날 초청을 해서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주일날 또 아이들이 이제 할 게 없는 아이들이 오면은 이제 재미있는 또 거리들이 필요하니까 제가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주일날 가장 그 아이들이 사랑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영어 회화 수업을 이제 하는데 요거는 사실 주일날 저희가 주일학교 한다 얘들아 모여라 하면 부모님들이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 불교도이기 때문에 제가 뭘 하는지 알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얘들아 영어 공부하자 모여라 하면 이제 애들이 옵니다. 오면 이제 제가 이런 유인물을 영어로 하나씩 나눠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열심히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도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집에 돌아갈 땐 유인물을 갖고 집에 돌아가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이제 보시면은 아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왔구나라고 이제 안심을 하신 것도 있고 또 아이들에게 영어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한국어는 제가 아이들한테 별로 이렇게 가르칠 마음이 아직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도 이제 졸라가지고 이제 한류가 굉장합니다. 이제 미얀마 거리에서 저녁을 만약에 이제 외부에서 오셔서 식당에서 드시는 일이 있다면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보시는데 식당마다 다 이제 한국 드라마들이 막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녁 6시가 되면은 미얀마 방송 3사가 뭐 그 MRTV부터 해서 몇 개 있거든요. 대부분 그 시간은 황금 시간에는 한국 드라마를 이제 방송으로 합니다. 예.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복귀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또 방법을 주셔서 마을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또 음식을 제공하고 또 이러는 또 사역을 할 수가 지난 5월달에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사역하면서 좀 아팠던 시간을 간략하게 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사진에 보이는 피터라는 전도사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양곤이라는 곳을 가서 2년간 언어를 하면서 그곳에서 다녔던 한 교회에서 굉장히 신실한 이 크리스찬 전도사를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보통 신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많은 숫자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골에 있으면 공부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제 신학교에 가면은 음식도 주고 그리고 영어도 잘 공부해서 외국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오는 학생들도 도시에 있는 신학교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치고자 하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는 기성교회는 안 가겠다. 뭐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 동의한 건 아니지만 본인의 입으로. 그리고 나는 죽을 때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우리 전도사님이었고 또 이제 참으로 검소하고 가족을 사랑해서 이제 어떠한 교회나 이런 곳으로부터 사례비를 받으면 다 거의 대부분 이제 가족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거의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고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자기는 먹을 밥만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겠다라는. 우리는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은 곳에 삶에도 불구하고 만족 못하는데 저도 그 친구를 보면서 많은 회개와 또 이런 많은 그런 시간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알 수 없는 아직 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계획 가운데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2018년도에 저희가 이 도나보아 센터를 개척하고 이제 막 안정이 되는 찰나에 이제 막 애들이 오기 시작한 찰나에 하나님이 저희 사역자를 교통사고로 인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이제 데려가시게 됩니다. 그때는 저도 이제 언어도 지금처럼 이제 잘하지 못한 지금도 부족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때였고 또 미얀마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함께 정말 가족같이 동역하던 사역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참으로 이제 많이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지금도 굉장히 많이 그립고 꿈꾸면 요즘도 가끔 나타나기도 하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 저희 사역지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른 사역자가 저희 사역지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같이 동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또 그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또 저희 사역지에 오고 나서 3개월 뒤에 또 미얀마 종합병원에 간단한 병으로 입원을 했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가게 되는 이런 아픈 상황들이 또 있었고,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또 저희를 비자를 도와주시는 아주 귀한 비자 문제를 도와주시는 현지 동역자분이 있는데, 또 그분도 아들이 갑자기 이제 세상을 20몇 살 먹은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한 해 동안에 사역에 정착이 안 된 상황에서 3번의 장례를 치르면서 참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어서 여기까지만 보기로 하고요. 예,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저 마을에 불교도 마을에 달마다 행사가 있거든요. 이번 달은 승려들한테 이렇게 음식 갖다 바치는 행사가 있으면 다음 달에는 무슨 이제 약간 정령 숭배처럼 나무에 물 붓는 행사도 있고 물 뿌리는 행사도 있고, 매달 온 마을 사람들이 행사를 같이 준비해서 하나 치고 나면은 또 바로 다음 행사 준비해서 이렇게 행사를 매달마다 이제 하는데, 감사한 것은 올해는 저희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저 마을에서 4년의 사역을 하면서 마을 아이들에게는 적어도 이 성탄 행사가 적어도 3달 전부터 기다려지는, 그리고 마을에서도 자연스럽게 저 때가 되면 이제 크리스찬들이 행사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선물 받으러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마을 문화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하고, 또 저런 사역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서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사실 지금 저렇게 사역이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면 맨 땅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이 사역하는 이제 사역자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제가 없는 자리를 이제 잘 메꿔주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사정 때문에 지금 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아이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돌아가더라도 바로 이제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사역이 또 원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계획하신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을 영혼을 잘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 MGTS라는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의 전경이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일주일에 3과목에서 4과목씩 함께 강의를 하면서 이 학생들이 정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된 자로서 본인이 썩어져야 할 자리에서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세우기 위해서 저희 학교가 또 저희 교수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이들 제가 이제 신학으로는 이제 조직 신학 과목을 주로 가르치는데 별도로 이제 저희 신학생들한테 영어 교육을 컴퓨터로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얀마에서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존경하는 걸 5손가락으로 하거든요. 이제 5손가락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당연히 부처겠죠. 부처고, 두 번째는 부처의 가르침이고요. 세 번째는 승려고, 네 번째가 뭘까요? 부모고. 굉장히 기독교랑 비슷합니다. 마지막이 뭐냐면은 스승입니다. 스승. 5 그 대상은 절대적으로 존경해야 되는 대상인데 사실은 저희 신학생들이 사회적인 신분으로서는 무시당하기 정말 좋은 신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소수종족이죠. 언어도 버마어를 쓰긴 쓰지만 유창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버마족 가운데 들어가서 버마족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사역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른 종족 가운데 사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마치 저기 우리 이주 근로자로 오신 분들이, 다른 나라 분들이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려면 쉽지 않은 거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교사의 신분으로 불교도들을 접근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존경하고 절대적으로 따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학생들도 어느 마을을 가던 그들이 가르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그 마을에서 충분히 사역이 가능한 것을 이제 발견하게 돼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이제 영어를 통해서 컴퓨터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학교에서 이제 배우고, 이제 오른쪽은 실제 돌아가서 자기 사역지에서 지금 그 불신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저희 신학생이거든요. 저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이제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신학교 이제 그 저희 멤버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졸업한 학생들이 감사하게 미얀마의 신학교들이 적지 않거든요. 꽤 있는데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신학교에 오는 것이 대학을 못 가서 이제 공부는 하고 싶고 그리고 또한 집에서 놀기는 싫고 해서 어떻게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심지어는 어떤 신학교들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를 하는 퍼센트가 한 5% 가까이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감사한 것은 저희 학교를 세우신 이제 신종수 선교사님이라고 동역하신 분인데 그분과 또 저와 또 저희 멤버들이 또 이렇게 학교를 이끌어가면서 저희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비전이 없이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표현은 그렇고 학교에서 견디지 못할 그런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대신에 비전 있는 학생들 학교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중간에 나가는 학생들도 많지만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또 이제 왼쪽 사진을 보면 졸업생 중에 어떤 그 가운데 파란 옷 입고 있는 여학생이 저희 이제 졸업생이고 이번에 아기를 낳는데 불교도 마을에 그냥 들어가서요 돗자리 깔아놓고 애들 모아놓고 공부 가르치면서 그냥 전도하는 겁니다. 무슨 건물이 있어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이 있어서 사역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사역을 하는 저런 학생들이 나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오른쪽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한 저 옆에 있는 여학생은 같은 해 3년 전에 졸업한 학생인데 이제 이 정령 숭배를 하는 이 마을 가운데 들어가서 22가구의 마을에서 20가구를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을 이제 미얀마 땅에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이제 보게 되고 또 신학교에 대한 신학교 사역에 대한 필요성과 비전을 저 개인적으로도 더 발견을 하게 되는 지난 6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한 또 우리 예수인교회 성도님들이 또 이 저희 부족한 사역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이 기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